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해방과 자유의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높게,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게 우리를 상상 너머의 세계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언어로도 다 말할 수 없고 무슨 행위로도 다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은혜에 영혼으로 찬양하나이다.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로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덧없이 흘러가는 세상 사는 동안에도 영원히 변함없는 것을 붙잡게 하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소서. 매 순간 우리를 생명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의 이름으로 보내진 거룩한 서신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손바닥을 보이고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주먹을 꽉 쥐죠. 성인이 되면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보이고 중년이 되면 붙잡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 보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한 영화의 제목처럼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묘지라는 이름의 전차로 갈아타야 할 때가 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쯤이면 빈손이 편하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물론 깨닫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결과는 같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간혹 이 욕망이라는 것이 거세된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과 같습니다. 욕망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경제학자 장하준이 말한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이것은 욕망의 산물입니다. 바로 세탁기입니다. 세탁기로 인해 근대 인류는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집안일하는 구조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욕망은 억압에서 자유로 향합니다. 우리가 흔히 섞어서 말하긴 하지만 엄밀히 보면 욕망은 욕심과 구분됩니다. 욕망이 강하면 간절하다고 하죠. 욕심이 과하면 지독하다고 합니다. 욕망이 음식이면 욕심은 배설물에 가깝습니다. 욕망이 씨앗이면 욕심은 잡초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지에 이 욕망이라는 씨를 뿌리면
싹이 자랍니다. 그런데 같이 자라는 게 욕심이에요. 잡초처럼 참 지독합니다. 잘 죽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욕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반대로 욕심은 죄입니다. 이렇게 욕심과 욕망은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거의 막내로 텃밭 농사를 시작해봤는데 아무 한 일도 없이 잡초만 뽑았습니다. 욕심은 잡초처럼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욕망도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잡초랑 정반대입니다. 소중히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스르륵 죽습니다. 욕망이 거세되면 눈빛이 동태 눈빛으로 변합니다. 극작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자기 욕망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것을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마음을 빼는 보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갖지 못해서 내 사는 꼬락서니가 참 불쌍하고 우울합니다. 삶이 비극입니다. 그러다가 결단하고 보석을 사러 갑니다. 가게 앞에서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해보다가 결국 카드를 긁습니다. 며칠 지나면 허무합니다. 카드 결제일이 되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두 번째 비극이. 또 푸주간에 고기가 있습니다. 개 한 마리가 고기를 먹고 싶어 침을 흘립니다. 언감생심이라서 비극입니다. 푸주간 주인이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들어갑니다. 불에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처지, 또 하나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유, 목사님, 그럴 나이는 지났죠 하시는 분들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건강한 일이에요. 아메리칸 드림 쫓아서 살아오다가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참 귀한 성찰의 단계로 접어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진짜 귀한 게 뭔지 알게 되셨다는 그런 은혜가 전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찼다고 해서, 추수할 때가 됐다고 해서 이 잡초라는 녀석이 갑자기 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은퇴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서운하고, 서운함을 넘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내 생각은요, 내가 평생 쌓아온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에만 집착하면 언젠가 나도 존중을 못 받게 됩니다. 내 생각만큼 남의 생각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생각은 하찮고 내 생각만 소중하다는 생각은 일기장에만 써야 돼요. 누구에게 밝혀서는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새롭게 기준을 세우는 것이 홀가분한 거예요. 아, 내 생각도 틀릴 수 있구나 와 같은 이런 관점이 새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관점,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많이 요구되는 점입니다. 지난주에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소시적에 조용기 목사님 성대모사 안 해본 신학생이 없을 정도로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였습니다. 제가 20살에 호주에 가서 세계 기독 청소년 대회에 참석했는데 외국인들이 저에게 듣고 싶어하는 유일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조용기 목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세, 성령 충만의 권위에 의지해서 목회하던 그 세대를 보고 우리는 자랐고 신학교에서 목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한 시대가 저물어 갑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을 막 개종시키려고 그랬다면 지금은 형제처럼 같이 살아가는 선교,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사랑하며 선교하는 시대입니다. 저희 세대는 탈바꿈을 해야 될 게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목사인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의 선한 길로 인도하고 연단시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교만치 않고 분내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사랑 가득한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보다 악한 영들이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 들게 하고 수치스러운 감정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악마가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영 분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를 자신들의 구덩이에 몰아넣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영입니다.
자유로운 듯하지만 결박되어 있는 인생으로 전락시키는 영입니다. 우리를 조종하는 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억눌리고 가난하고 특별히 수치심과 두려움과 같이 마음이 가난한 존재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한 존재들과 함께 머리를 둘 곳이 없이 유랑하면서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구렁텅이에서도 새로운 존재로 꼭 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부활 소망으로 보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싸움이나 분쟁의 원인을 들여다보자고 권합니다.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춘추 전국 시대가 따로 없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코로나 이전부터 입버릇처럼 옛날이 좋았지, 예전이 좋았지 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또 거기 적응하기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가는 세월 잡으려고 하는 것이 집착이 영욕의 세월이라고 하죠. 영광의 순간도 있고 욕된 순간도 있습니다.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지만 그대로 흘러가게 둬야 합니다. 떠나보내지 못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집착입니다. 영욕의 순간 모두를 보내줘야 합니다. 카르페 디엠, 늘 오늘을 살아야 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우리는 알죠. 그러나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참 다르더라고요. 오늘을 살지 못하고 과거에 스스로 발목을 잡혀주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길과 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헐어놓으신 막힌 담을 정말 성실하게 다시 쌓고 살아가는 것이 집착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다시 죄를 쌓고 살아가는 것이 집착입니다. 집착은 참 끈질깁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집착하는 나도 불행하고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 흘러가지 못하는 영욕의 순간도 불행합니다. 신앙의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암덩어리가 깨끗이 녹아 없어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집착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병마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드러난 현상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수면 아래에 어마어마한 뿌리를 보자고 권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마치 우리 민족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처럼 또는 우리 교회들이 처음 신도의 공동체로 결성됐을 때처럼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서 희망만 존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유대교회 한 분파로 발생했고 예수님의 이 다면적인 가르침을 자기식대로 고집하면서 집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사도 야고보도 로마와 기존 유대교 모두에 반대하는 열심당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썩어버린 질서, 기존의 억압적인 질서를 반대한다는 그런 공통점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에 대한 기록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다르면서 또 같듯이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 같은 그런 3차원적인 메시지를 각각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만져본 대로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2차원짜리 그림처럼 생각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게다가 일찍이 고향을 떠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다툼은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동적이지만 혼란스럽고 자유를 향하지만 저마다의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야고보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이유가 여러분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를테면 철수와 영희가 싸우고 있다면 각자 욕심이 있어서 싸운다는 얘기인데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는 걸 분명히 짚고 있는 거예요. 철수 안에 여러 가지 욕심이 싸우고 있습니다. 영희 안에 여러 가지 욕심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내적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각을 단순화시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무념무상,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뿌연 안개가 걷히고 나면 참 자유이신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숙명적인 존재인지라 우리는 생각이라는 존재에 발목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죄인 것은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됩니다. 잘 사용해야 할 무기입니다. 생각에 갇히면 비극적인 인생이고 생각을 자유자재로 잘 사용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일찍이 함석헌 선생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하는 백성을 말하는 것이지 생각나는 대로 사는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여러분 사회생활 못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집착은 욕심을 낳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야고보는 욕심이 과해지면 살인을 한다고 경고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무서워져서 저마다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총을 삽니다. 남부 지역의 어떤 한인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교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사격 훈련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지경 세상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이 떠오르는 스타, 라이징 스타에 사회 갈등 지수에서 급속도로 순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갈등하면 한국이기 때문에 아직 한국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이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에서 한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갈등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악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인에 이르는 욕심, 가지지 못해 다투고 싸우는 탐심, 이 모든 것이 나만 행복하고 싶다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남보다 나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만큼 남의 행복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나눠 가져야 할 텐데 오직 나에게 몰입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욕망이라는 전차에서 빠르게 묘지라는 전차로 옮겨 타고 있습니다. 붉은 지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몰두한 지구인들의 결과가 어디로 향하는지 드러납니다. 코비드-19 또한 기후위기의 산물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구를 지키려는 쪽과 무심결에 지구를 파괴하는 쪽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욕심의 결과입니다. 물건을 더 많이 가지고 살고 싶고 편리함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리고 싶은 현대인들에게 지구가 싸움을 걸어옵니다. 지구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우리에게 수십억 년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긴 시간이죠. 지구의 시간에서 이 현생 인류의 출현과 종말은 점에 불과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싸움에서 인류가 이기진 못하더라도 연장전이라도 가려면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혹자는 이미 늦었다고도 말해요. 단순히 우리가 플라스틱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협약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게 전화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잡초 같은 욕심은 양껏 부리지만 하늘 씨앗 같은 욕망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권합니다. 악마를 물리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잡초입니까? 하늘 씨앗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기도합시다.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구합니다. 우리 소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것을 구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참 즐거움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봐야 뒤가 개운하지 않은 원리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의 문제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하면 생각이 꼬리를 물다가 하나님 생각은 죽고 욕심만 배설물처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참 자유는 아무것도 얽매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주는 것이라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때 내 지독한 욕심, 내 냄새나는 그 욕심, 부끄러워서 내놓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속삭이실 것입니다. 내가 뭐 해줄까? 내가 뭐 해줄까? 그때 터져나오는 고백,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재자이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고백하여 그 단 한마디가 무엇일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갑시다. 그들이 낮게 갈 때 우리는 높게 간다는 아름다운 구호가 생각납니다. 하찮은 욕심은 배설물처럼 버립시다. 싸움을 멈추고 평화의 행진을 시작합시다. 그 평화의 행진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행진입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만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께 한 걸음 가까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싸움을 멈추고 사랑의 행진을 시작합시다. 서로를 생각하기만 해도 눈물이 고이고 꼭 안아주고 싶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보호받는 느낌이 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여러분의 욕망, 다름 아닌 하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행진하며 사랑으로,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